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6절로 41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우리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타인의 도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훈련사항, 실천사항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인정받지 못해도 섬긴다.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 나의 실제 상태를 본다. 어떤 일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나의 성공을 도운 사람들을 알아준다.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까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라는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때로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죠. 또 비판할 때가 있고 왜 그럴까 못마땅하게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하루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보다 낫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 품에 안는 것,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사람으로도 대수를 안 해줬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지 않은 쓸모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려고 하면 먼저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셔서 우리를 용접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한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 온다고 할 때도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잘 준비를 하고 영접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귀하게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용납해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라라고 했지만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지 말라고 금했는데 예수님 잘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일을 하는데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비록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 되어서 일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것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못마땅한 것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리당략에 빠져가지고 당에게 필요한 것, 당의 의견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왜 저렇게 할까?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치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한 일, 나도 하나님을 위한 일,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을 때에 한 번만 더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거지만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조금만 마음을 열면 그렇게 포용하고 하나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울 역시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사역할 때에는 돕지 않다가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교회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있을 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사역이 풍성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보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사역을 아마 힘있게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용납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다 옳은 것도 아니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섬기는 방법이 더 옳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앞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도우려고 하면 내가 겸손해야 되겠죠. 마치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누군가가 교회 일을 하고 있으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고 내가 도울 만한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돕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해버리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에 이 땅에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더해 주셨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죠. 또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물질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 정말 대단한 분이지만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15장은 부활장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역시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정말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바울을 귀하게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훈련을 오늘 꼭 하루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접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 찬송가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며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훈련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이 예배의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로 점점 더 가득가득 채워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 빛되어서 나는 교회로,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 품성이 변화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꼭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달라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힘있게 주를 섬기는 자
되게 달라고 약한 영혼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